그저께죠. 조민기 자살을 했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이 미투 운동이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은 받아야 되지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지금 뭐 조민기 씨만 이렇게 자살을 했지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에요, 이게. 그죠?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자기가 잘못해서 이렇게 시인을 하고 했지만 이런 거죠. 조민기 씨 딸이 자기를 볼 때의 이 조민기 씨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얼마나 수치심이 들고 부끄럽고 그럴까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온 나라의 사람들이 제가 댓글을 봤어요. 장례 치르고 나서도 댓글을 봤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은 죽은 것도 잘못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나라에 뭐가 없냐면 용서라는 게 없어요. 그죠? 우리는 다른 눈으로 봐야 돼요. 물론 법적으로 처벌도 받아야 되고 하지만 자, 우리 랩런트들은 이런 랩런트가 됐으면 좋겠어요. 밑에 사진 좀 띄워보세요. 크게 외국 보여줘야지. 어때? 자, 여기가 어디냐면 우리나라에서 운동으로는 첫 번째, 두 번째라는 대학교입니다. 요번에 우리 평창 올림픽을 했을 때에 뭐 스케이팅, 뭐 팀추월 여러 가지 많이 있었지만 거기에 있는 국가대표들 거의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만큼 아주 대단한 학교인데 지금 이번 주에 우리 랩런트 한 명이 대회를 나갑니다. 전국 대회. 근데 다 이러고 있습니다. 보통 운동이나 어떤 큰 행사가 있으면 대부분 사람들 뭐 체육계뿐만 아니라 대부분 다 이거예요. 부산에 울산에 있는 운동하는 애들, 음악하는 애들의 학교에서 저기 가면 있어요. 동양원 옆에 가면 굿당이 있어요. 아주 크게. 거기에 대학교 이름들 간판 이렇게 쫙 걸려 있습니다. 무슨 대회나 큰일 있으면 가서 이런 거 한다죠. 저런 랩런트가 돼야 돼요. 저 안에 얘네들도 물론 실력 엄청나게 좋겠죠.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코치, 감독 거의 뭐 메달리스트고 국가대표 출신들이 가르쳐요. 교수들이고. 근데 이 엄청난 사람들 앞에서 절하지 않고 저렇게 서 있는 저 랩런트, 이거는 누구 개인을 자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저런 랩런트가 돼야 돼요. 아멘. 아멘. 세상에 나가면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복음 가진 랩런트는 거기에 반대편에 설 수 있어야 돼요. 뭐라고 얘기를 하든지 상관없이.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물론 망해라 마라 이런 말이 아니라 어떤 랩런트가 돼야 되느냐? 정체성부터 바로 해야 돼요. 우리는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어떤 창세기 1장 27,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믿어야 저런 표현을 할게요. 저런 짓을 안 해요. 안 그래요? 전 뭐예요? 저기 돼지머리 보이죠? 여기 저도 고사 지내는 거 많이 봤거든요. 저거 저렇게 잘 되게 해달라고 저기 있다 저래 놓고 끝나고 나서 보통 어른들 다 그래요. 저 돼지머리 잘라서 먹어요. 그게 무슨 신이에요? 안 그래요? 열심히 절해놓고 잘해달라고 해놓고 그걸 또 먹어요? 신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과 사단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단이 속히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로마서 16장 19절 20절. 여러분이 세상과 사단에게 무릎 꿇지 않으면요 사단이 여러분 발 앞에 상하게 된다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당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세상에 나가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저렇게 당당하게 서세요. 봐봐요. 그 어마어마한 신상 앞에서 수만 명이 다 절하고 있을 때에 맨 앞에 서 있던 다니엘 친구들 보세요. 3명만 딱 서 있었단 말이에요. 당당하게. 왜? 결국에 나중에 저 힘 하나도 없거든요. 사실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아는 세 친구들은 맨 앞에서 당당하게 서 있잖아요. 렘넌트들도 당당해야 돼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어요. 그 세상을 이기신 분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당을 하는 거예요. 세상 나가서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예, 나라는 걸 내려놨어요. 그죠? 만약에 나 중심, 물질 중심이고 성공 중심이었으면 렘넌트라도 같이 저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렘넌트가 이걸 내려놓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걸 알기 때문에 절대로 귀신 앞에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그거예요. 어릴 때 들어갔어요. 저거. 이걸 보고 올바른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자 저렇게 할 수 있었던 거 먼저 요게 있었어요. 그러나 그와 같이 함께 있었던 게 뭐냐? 저 렘넌트의 실력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실력도 갖춰야 돼요. 그래 너 열심히 교회 다니라. 근데 일은 엉망진창으로 해요. 그래 욕 들어먹는 거예요. 실력도 갖춰야 돼요. 제가 저 렘넌트를 초등학교 때부터 다락방을 했어요. 신정초에서. 그때 당시에 진짜 요 앞에 만한 컨테이너 하나에 애들 8명이 거기서 연습을 해요. 조그만 그 좁은 데서. 근데 저 렘넌트가 이제 다락방을 하면서 그 안에 있던 8명 애들 예수님 영접 다 했어요. 다 하고 하나님이 저 친구한테 응답을 줘가지고 그때 당시에 울산에는 전국체전 나가가지고 메달 딴 애들이 없었나 봐요. 근데 렘넌트가 전국체전 나가가지고 메달을 땄어요. 근데 이 친구 졸업할 때에 그 학교에다가 유도관을 지어줬어요. 울산시에서 컨테이너 박스에서 하던 애들이 저 친구 졸업할 때에 유도관을 지어줬다고. 그리고 그 다음 중학교로 갔어요. 중학교로 가가지고도 물론 메달도 따고 했는데 이 선생님들이 이 친구를 그냥 일반고로 보내기에는 너무 아깝다고 그래가지고 울산에 스포츠과학고가 생겼죠. 그래서 재수해라. 너는 저기 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1년 재수했어요. 왜? 선생님들이 볼 때 얘는 일반 다른 데 가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해가지고 가장 좋은 학교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장 좋은 대학으로 갔어요. 그것도 대학 갈 때 그 상황을 제가 다 들었어요. 절대로 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 수상 경력도 고3 때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었어요.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데려다 놨어요. 왜냐? 이것도 있었거든요. 얘는 데리고 가겠다 해가지고 저 대학에 있는 교수님이 사실상 말하면 스카우트예요. 이것도 갖춰야 돼요. 렘넌트들, 이런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알았다. 진짜로 이래야 돼요. 물론 가장 먼저 이거겠지만 요거까지. 자, 지난주에 유 목사님이 오셨는데요. 올바른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고 올바른 복음 가진 사람은 이 원죄를 가진 나, 이 사실을 알고 여기에서 해방받은 나, 그거를 아는 사람, 또 내 원죄가 해결되어져서 그리스도로 재창조된 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아는 나, 그 사람을 보고 올바른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진짜로 올바른 복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된 사람은요,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대부분 지금도 대신방 다녀봅니다. 다녀보면요, 대부분 지금 내게 있는 상황과 문제, 이걸 가지고 기도해요. 딱 보면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응답이 와도 왜 오는지도 모르고 자꾸 이렇게 뱅뱅뱅 도는 거예요. 응답이 와도 왜 왔는지 왜 안 오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해야 가장 정확해요. 왜냐? 이사야 40장 8절에 뭐라고 그래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자꾸 지나가는 거 가지고 기도 제목 잡거든요. 대부분 응답도 보면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없어지는 거, 자꾸 바뀌는 거, 그거 가지고 기도해요. 영원한 말씀으로 기도해야 되고, 마태복음 24장 35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지는 없어지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영원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라고 하시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게 바로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강목사님 금요일날 말씀하신 대로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올해 준 말씀대로 원단대로 이걸 결단하는 거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을 치유받아야 돼요. 왜? 대부분 내 생각과 상황과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그게 아니라 진짜 말씀으로 기도하겠다라는 결단, 치유. 그러면 썸이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썸이시거든요. 하나님 말씀보다 높은 거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지난주에 오셨을 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물론 우리 매주 강단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근데 전도자 유목사님이 울산에 왔을 때는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울산에만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 상반기 유목사님 오셨을 때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가지고 진짜로 치유되어지는 거, 회복되어지는 거 다 봤어요. 거기에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들 다 봤다고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뭐였었어요? 지난주에 사무엘상 3절 19절. 사무엘이 말하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왜? 말씀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거나 바뀌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21절에 뭐라고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시는데 뭘로 나타나시냐면 말씀으로 나타나시느니라.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미스바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죠. 우리 현장이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우리 가정 가문이 이렇게 돼야 돼요. 그 내용을 보면, 자,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다시 하면서, 자, 이 제목이 사단에게 종로로 타는 사람을 해방시키는 운동. 영상 틀어줘봐요. 플레이 하지는 말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요양병원에 들어가 있는데, 들어가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이빨 치료한다고 병원에 갔다가 이거 마취해가지고 깨보니까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거예요. 근데 온몸이 마비가 돼 있어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그냥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병원에 1년째인가요?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한 번도 이분이 매번 예배 드릴 때도 그렇고 휠체어 타고 늘 오셔요. 아니, 몸이 마비되고 여기 다 부셔지고 이래가지고. 근데 그저께 말고 그 전주에 예배를 드리러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영상을 찍었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들어봐요. 걷고 있더라고. 쩔룩거리죠. 한 번도 제가 저분이 일어나서 걷는 거를 본 적이 없어요. 맨날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예배드리고.
저분이 근데 스톱해 주세요. 가장 먼저 뭘부터 했느냐? 예, 영적 치유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몸이 치유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분이 제가 1년 동안 보면서 뭘 봤느냐? 늘 성경책 들고 다녀요. 그래서 지지난주에 말씀을 하나 드렸어요. 성도님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말씀 가지고 계속 읽으시면서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이 저분 중심이 너무 좋아요. 자기가 원래 성안동에서 마트 크게 하다가 완전히 쫄딱 망하고 부인한테 이혼당하고 애들도 다 갚버리고 자기 혼자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택시기사를 일을 하시다가 뒤에 술 취한 사람한테 맞아가지고 이빨이 나가거든요. 그거 치료하러 가다가 하러 갔다가 완전히 전신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몸이 회복되어지는 대로 일자리를 구해가지고 교회에 헌신하고 자기처럼 그렇게 힘든 사람들을 돕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심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봐봐요. 영적 치유가 되니까 중간에 정신 치유도 생각이겠죠.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 사단에게 종로를 만약에 이분이 영적 치유부터가 안 됐다. 하나님 자녀가 먼저 되어지지 않았다. 모르죠. 못 일어났을지도. 그렇죠? 그런 사람을 해방시키는 것이 바로 미스바 운동인데요. 첫 번째 미스바로 하는 사무엘이 모든 백성들을 모이라고 합니다. 모이라고 하는데 그 전에 중요한 게 뭐냐면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이방신과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이방신과 아스다로 그때 당시에 우상입니다. 그리고 너희의 바알을 제거하고 모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지금 뭔가를 놓고 절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우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또 하나님보다 더 관심 있는 것들 얼마나 많아요. 다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내가 살아간다. 예,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한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 23절 정치은 죄와 같다. 또 하나 성경에 나와 있죠.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욕심 많아요. 내가 저거를 얻어야 되겠다.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 그죠? 탐심. 뭐라고요? 이걸 제거하고 모여야 이 응답이 그게 미스바예요. 우리의 우상부터.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만 향하고 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우상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묶여있어요. 경제에 돈 이렇게 딱 하면 마음이 그냥 뺏겨버려요.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경제 문제이긴 하지만 늘 가난해요. 그것도 하나님 뜻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도 대대로 가난해. 묶인 거예요. 그거 우상. 또 어떤 분은 자녀가 우상이에요. 자녀의 모든 어떤 행동이나 말이나 어떤 상황들 속에 다 끌려다니는 분도 계십니다. 진짜로 하나님께 맡겨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다 해야 돼요. 우상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일중독도 있어요. 일중독. 하나님보다 일이 먼저라. 일중독인 사람이 있어요. 우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학업 이거는 공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모든 어떤 우선순위가 여기로 먼저 가 있어요. 여기로 먼저. 영적인 것보다 예배보다 여기가 더 중요해요.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그거 분명히 바꿔요. 영적인 것부터 하도록. 아까 말씀드렸죠. 실력 갖추라고 공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일 우상 숭배. 나. 모든 선택, 판단, 결정, 다른 사람을 보는 것도 나라. 내 기준으로 다 봐요. 우상. 그거 제거하고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스바 운동은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라는 거. 자, 이렇게 모였는데 블레셋이 그 소식을 들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왔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에는 두려워하며 떨고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딱 한 사람만 찾아요. 그게 누구냐? 사무엘. 아주 심각한 문제가 왔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찾습니까? 다른 사람을 찾습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왔을 때에 학교에서든지 아니면 업의 현장이든지 누구를 찾습니까? 애매하네 이게. 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문제 왔을 때에 여러분들을 찾는 진짜 그 한 사람, 진짜 문제 왔을 때에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선생님들. 아멘. 예. 중요한 문제가 왔을 때 부탁을 하잖아요. 누구한테? 딱 한 사람, 사무엘에게. 죄송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한 사람 사무엘에게 자신의 문제들을 부탁을 하느냐? 그게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진짜 기도하면요. 왜냐?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서 알아요. 아, 저 사람한테 가면 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걸 안다니까요. 영적인 존재라서. 그게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이 기도했을 때에 응답을 받았어요. 뭐라고? 사무엘이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성전 건축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겠습니다. 7가지 중에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렘넌트들 선생님들 요거 꼭 같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블레셋이 성경에 보니까 더 가까이 왔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한테 있는 문제, 우리 집에, 가정에, 학교에 있는 문제가 더 많아지고 더 심각해졌어요. 더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러면 우리는 그 문제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한테 더 가까이 왔으니까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무엘이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예요? 싸워야 되는데 사무엘은 예배드리고 있었다니까요. 그랬을 때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블레셋 있는 사람들 그 진영에 큰 우려를 내려 블레셋 사람들 다 죽여버립니다. 무슨 말이에요?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거예요. 얼마나 예배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 다 죽여버렸다니까요. 그게 예배예요.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이, 선생님들이 예배 제대로 드린다. 진짜 우리 렘넌트들 학업의 현장과 우리 선생님들 업의 현장 지역에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성경대로. 그래서 요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게 미스바였었어요. 그 나중에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보고 후대들이 볼 수 있는 에베네셀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 지역에 딱 세워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고 정말로 예배 드렸을 때에 성경에 나와 있어요. 빼앗긴 모든 성읍들이 다 회복이 됩니다.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특히 삶을 빼앗긴 친구들이 많아요. 밤새도록 요가하고 있어요. 요번 주에도 신방 갔다 오니까 학교를 가야 되는데 아침 7시, 8시까지 요가하고 있고 학교를 안 가. 삶이 빼앗겨 버렸다니까요. 그것도 렘넌트는 그랬다 치고
불신자 친구 얘기 다락방 가서 들어보니까 이 친구는 아예 학교를 1년째 안 나온대요. 왜? 집에서 게임한다고. 부모님은 다 일 나가고. 빼앗겨버린 것을 회복했습니다. 미스바에서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경제 있어요. 분명히 빼앗긴. 우리의 문화 빼앗겨버렸어요. 근데 요 미스바 현장에서 빼앗긴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집니다. 우리 한 해 이 응답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진짜로 저도 마찬가지고 뭐 올해 우리 기도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싸움 정치 현장 요번 주에 가서 이제 시장 나오시는 분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진짜 다 빼앗겨버린 것 같아요. 왜냐? 우리 학생들, 우리 랩런트들의 인권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의 다 반대하시는 분이 없어요. 이거 하시는 분들조차. 왜? 표가 나오니까 우리 회복해야 돼요, 진짜. 그래서 빼앗긴 부분이 있어요. 가정 가문에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대대로 내려오는 대물림들이 있다니까요. 어떤 집은 정신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엄청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 경제와 우리 지역과 업의 현장이 미스바가 되어지는 한 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진짜로 되뿌려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언약궤가 돌아왔습니다.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전쟁이 그쳤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 4가지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보면 6가지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인간과 우리 많이 싸우죠. 사람들과 인간관계 때문에 그게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에 그치게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이 진짜 회복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인간관계 회복되어집니다. 두 번째 의식주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거죠. 만나 담은 항아리 진짜로 말씀 회복하게 되면요 의식주 걱정 안 해요. 또 하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우리의 무능과 무기력 그거 해결됩니다. 진짜 말씀이 회복된다라면.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요 이 언약궤가 진짜로 그래요. 언약궤가 빼앗겼는데 그 빼앗긴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찾아온 게 아니에요. 언약궤를 빼앗겼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다 쥐고 있다라는 뜻과 똑같아요. 불신자들한테. 근데 그 언약궤가 블레셋에 있는 아스돗이라는 지역의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가지고 이 언약궤가 어디에 들어가냐면요 다곤 신전 앞에 언약궤가 가 있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상 신전 앞에 가 있다니까요.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근데 이 아스돗에 있는 사람들이 다곤 신전 앞에 언약궤를 딱 갖다 놓고 그 다음날 가보니까 이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딱 꼬꾸라져 있어요. 그것도 코박고 언약궤 앞에. 그리고 나서 이 아스돗 사람들이 이 다곤 신상을 다시 세웁니다. 다시 세우는데 그 이튿날 성경에 보니까 그 이튿날 다시 와서 보니까 이 신상이 또 엎드려져 있어요. 언약궤 앞에. 그냥 엎드려져 있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목이 잘려 있고 양 팔이 다 잘려 있어요. 예전에 전쟁에 나가가지고 만약에 저 사람들이 졌다 그러면 그 표시로 목 자르고 팔 잘랐대요. 그 말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상에게 지지 않아요. 절대로. 그리고 이 아스돗 사람들이 너무 겁이 나니까 다른 데로 보냅니다. 가드라는 지역과 에글론이라는 지역의 사람들에게 이 언약궤를 보내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생기느냐? 독한 종기가 또 돕니다. 종양 같은 거예요, 이런 게. 근데 이 지역 사람들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게 너무 힘드니까 자신들의 고통이 하늘에 사무쳤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중간에 한 군데 더 거칩니다. 기럇 여아림이라는 지역을 거쳐서 나중에 아비나답 집에 이 언약궤가 들어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뺏어온 게 아니라니까요. 언약궤가 왔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계속 성취되어져요. 근데 우리가 그 속에 있느냐 없느냐예요. 말씀드렸죠. 그 안에 없어도 먹고 살고 사라져요. 근데 어느 날 와요. 온다니까요. 그게 뭐냐? 교회 플랜이에요. 표현했죠. 하늘의 축복을 하나님은 이 땅에 어떻게 내리느냐? 교회를 통해서. 그게 교회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분명히 그렇게 전달하는데 그 교회 플랜 속에 없다. 언약의 여정 속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청신을 딱 보는데 요번에 좀 많기는 하대요. 근데 중직자 자녀들이 없어요. 청신에.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중직자 자녀들이 없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세우신 걸 보고 교회 플랜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밖에 있다. 사라져요. 근데 어느 날 와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은 집중신학원 제가 봐요. 너무나도 똑똑한 랩런트들이 있는 현장이고 어른들이 있는 현장인데 이분들이 교회하고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모여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에 있는 사역자가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사역자가 와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말씀 나눠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은 남의 터 위에 교회 세우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그 말은 이 지역에 있는 목사님을 하나님이 세웠고 사역자들을 세워놨는데 왜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거기서 은혜 받고 교회 분리시키고 나중에는 다 무너지고 왜 그런지 알아요? 교회관이 없어서 그래요. 올바른 교회관이 없으니까 밖에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뭐 하는데 나중에 다 흩어지고 교회 옮기고 난리도 아니에요. 속이 터지겠어 그래요. 왜냐? 올바른 교회관이 정립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저 부산에서 1년 동안 그 지역 부산 동구 초량동이랑 수정도 이렇게 다 분석하면서 봤어요. 아주 큰 교회에서 싸워가지고 나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간판도 없고 십자가도 없는데 찬송가 소리가 들리길래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니까 한 이 정도의 숫자 되신 분들이 어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교회 간판도 없고 십자가도 없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이런데요. 예배를 드려도 목사가 없어요. 거기는. 장로님과 뭐 집사님들, 청년들이 이렇게 있는데 예배는 어떻게 드립니까? 여쭤보니까 그 날에 주일 예배 날에 은혜 받은 사람이 나와서 그냥 얘기한대요. 그게 예배라고. 그러면 봐봐요. 올바른 신학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만약에 잘못된 자기 체험을 말해버리면 그거 그대로 전달돼 버리거든요. 그 나중에 그 사람 인생 망쳐버려요. 왜냐? 올바른 교회관이 정립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그거를 지금 집중신학원에서 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플랜 속으로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안 들어와도 말씀 성취해 가셔요. 근데 그 속에 내가 없다. 늘 헷갈려요. 마지막으로 이 두 개를 했더니 미래를 바꾸는 만남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윗이었어요. 미래를 바꾸는 만남이 생겼다니까요. 우리가 진짜 저 미스바의 언약을 붙잡고 있다. 우리 미래를 바꾸는 만남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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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난번에 말했죠. 우리 랩런트들 훈련 속에서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다 갔어요. 그게 만남이 미래를 바꾸는. 근데 여기서 우리 랩런트들과 선생님들이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사무엘을 통해서 세웁니다. 근데 나중에 이 사울 왕에게 악신이 들리고 그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사울 왕 보고 사무엘한테 대신 말씀하게 하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이래요. 그러면서 그 사실을 사무엘을 하나님한테 듣고 그거를 사울 왕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울부짖으며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왜냐? 그 사울 왕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라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 사울 왕을 밤새도록 놓고 부르짖으며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같으면 알겠습니다. 바로 툭 잘라버리겠죠. 안 그랬어요. 그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사울 왕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나이다. 근데 그거를 나중에 이 다윗이 똑같이 합니다. 어떻게요? 사울 왕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어요. 그죠? 제거할 수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사울 왕이 다른 나라의 그 청년한테 죽게 되죠. 죽게 되는데 그 사실을 알고 다윗 왕이 그 죽인 청년을 죽여버립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네가 죽일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이 배웠던 거 다윗이 똑같이 배웁니다. 이게 만남의 축복이에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미스바에서부터. 그러면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적으로 어떤 일을 시작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해야 될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건 먼저. 그게 평상시에 되어져 있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와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이 정체성을 바로하고 세상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하여 주시되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하신 것처럼 그분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고 세상과 사람 앞에 당당하게 하여 주시되 나를 내려놓고 또한 실력을 갖출 수 있는 그리고 이번에 주신 말씀처럼 말씀으로 기도하되 미스바의 언약을 붙잡고 또한 말씀을 회복하며 만남의 축복이 있는 이번 한 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렘넌트들과 선생님들에게 최고의 영적 상태를 통하여서 최고의 만남 있게 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늘 질문하는 우리 렘넌트들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